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삶의 지혜가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학창시절을 지나며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짝사랑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절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비록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애통과 사랑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선 본문인 10절 말씀은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음란을 제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수치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알을 섬긴 시일만큼 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볼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함으로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장소로 변화시키도록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너무 사랑하시는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임하는 그날 다시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하시며 바알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떠나 외도했다고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될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부가 자신을 진짜 사랑했던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한 바알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장가를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먼저 혼인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는 마치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집을 떠난 여자입니다. 그런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값을 치러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일정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하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시 데려오는 게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매달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달려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아내로 받아달라고 사정해도 모자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에서
결혼 관계를 지켜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고멜은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창기와 같이 반복되는 음란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얼마나 가정을 지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애를 써야 이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멜과 같이 또 세상의 유혹과 죄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고멜과 같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